Bonjour, je m'appelle Yonggi. Je vous donne juste une parole de Dieu. Écoutez bien. Voici l'agneau de Dieu qui enlève le péché du monde. 제가 지금 무슨 말 했는지 아무도 모르시겠죠? 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프랑스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 한 구절을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렸어요. Voici l'agneau de Dieu qui enlève le péché du monde.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은 제가 캠퍼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보이시나요? 이 카드? 말씀 카드를 만들었어요. 이 구절 딱 한 개만 있는 카드를 한 5천 개 만들어서 명함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무슨 뜻인지 너희들 혹시 아니? 하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무엇인지 그 친구들이 알 방도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보다시피 하얀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이곳에 그 친구들의 이름을 한국말로 이렇게 멋있게 써줘요. 예를 들어 이름이 안톤이다 그러면은 안톤이를 한국말로 써줍니다. 그럼 그 친구들이 이 말씀 카드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죠. 버리지 않고 자기 지갑 속에 고이고이 간직하든지 아니면은 자기 책상에 말씀 보이는 곳이 아니라 자기 이름이 보이는 곳을 해가지고 딱 붙여놔요. 그리고 저한테 자랑을 합니다. 내가 너가 준 이 말씀 카드, 내 이름 카드를 버리지 않고 내 방에 잘 붙여놓았다 해가지고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줘요.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 준비한 말씀은 아브라함처럼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처럼이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나실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아브라함처럼 독자 이삭을 바치란 것일까? 아브라함처럼 장수하라는 것일까?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란 것일까? 저희들처럼요. 해외로, 아프리카로, 미국으로 어디든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그네들을 환대했는지, 그리고 그 환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선교에 또 어떤 연관이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태도에서 선교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태도에는 선교사로서 혹은 선교적인 그런 사명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정말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귀중한 교훈이 있다는 사실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요 세 사람 앞에 어떻게 그들을 영접했는지를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그 영접을 알아보기 전에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보자면, 지금 이 세 사람을 영접하고자 했던 아브라함의 나이는 무려 99세입니다. 99세. 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세 천사 중에 한 천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하셔서 계시를 주셨죠. 내년에 너희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은 나이가 100세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의 나이는 아브라함이 99세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아브라함은요, 어떤 한 가족 한 10명, 10대명을 이끌고 가는 그런 작은 규모가 아니었어요. 대략 최소한도로 1,500명의 사람들을, 종들을 이끌고 움직이는 거대한 무리의 수장이었습니다. 군주였고요. 그 당시에 개념으로 봤을 때는 어찌 보면 왕 같은 사람이었어요. 아주 권위 있는 사람이었고 아무나 아브라함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그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누구에게도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렇게 굽신굽신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주 날이 뜨거울 때에 장막문에 앉아 있는데 이렇게 고개를 들어보니까요, 저기 건너편에 세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세 사람입니다. 그냥 나그네였어요.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를 보자마자 달려나갑니다. 그냥 걸어나간 게 아니에요. 슬렁슬렁 걸어나간 게 아니고 아주 100m 선수처럼 막 달려나가서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몸을 땅에 굽혔습니다.
몸을 땅에 굽혀서 절하듯이 굽혀서 이렇게 얘기하죠. 3절에 내 주여 나그네시여 하면서 이렇게 막 주인적인 태도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이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은요 그 세 나그네에게 최선을 다하여서 영접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서 막 보자마자 달려나간 것부터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영접하는 그 자세를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나그네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줬습니다. 씻을 물을 주었고요, 그리고 쉴 수 있는 나무를 제공했고요, 그 다음에 먹을 양식을 제공했어요. 새 스아를 제공했대요. 새 스아는 2리터 물병, 여러분 아시죠? 큰 2리터 물병, 그 21병쯤 되는 그런 고운 가루를 반죽해서 무교병으로 그들에게 그 즉시 대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가축대게로 막 달려가더니 가축대 중에서 가장 기름진 거, 가장 윤기가 나는 거, 가장 먹음직스러운 어린 송아지를 취해서 하인에게 시켜가지고 바로 요리를 하게 해서 아주 극진하게 이 나그네를 환대했습니다. 그 나그네들은요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냥 나그네였습니다. 그 나그네들은요 자기에게 유익이 될 만한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 나그네들은 자기가 초대한 어떤 그런 인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바라봤는데 눈에 띈 새 나그네였어요. 아브라함은 그들을 이렇게 극진히 영접하고 하나님께 계시를 받죠. 명년에 내년 이맘쯤에 너희들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위대한 축복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시는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로 갈 텐데 그곳을 멸망하러 갈 거야 라는 계시를 받아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에 누구가 있었나요? 조카 롯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롯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도고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나그네를 향한 이 아브라함의 태도를 통하여서 선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선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아주 다양한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선교의 본질은 십자가다. 십자가가 선교의 본질이다. 선교의 본질은 사랑이다. 선교의 본질은 교회다. 선교의 본질은 복음이다. 우리가 다양한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 아브라함의 태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선교의 본질은 환대다. 선교의 본질은 환대라는 것입니다. 제가 환대라는 말을 네이버 사전에 찾아봤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환대라는 의미는 이것입니다. 반갑게 맞아 정성껏 후하게 대접함, 이게 환대래요. 반갑게 맞아. 그러니까 냉대라고 하죠. 환대의 반대. 그냥 차갑게 먹으려면 먹고 말려면 말고 오려면 오고 가려면 가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아주 반갑게 내 마음이 정말 모든 마음의 진심으로 반갑게 맞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접을 하는데요. 그냥 대접하는 게 아니라 먹다 남은 거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껏 후하게 대접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환대라는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사실 성경책이라는 우리가 보는 이 귀한 책은요, 환대의 이야기, 특별히 환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환대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를 환대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아주 맛있는 최고급의 포도주를 베푸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떡을 떼어주셨잖아요. 환대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가 생명수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오는 사람은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하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구원의 떡으로 우리에게 환대하신 분이세요.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속죄의 포도주로 제공하신 분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수많은 환대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에요.
환대라는 것은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취해야 할 선교의 본질입니다. 환대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외치고 복음이 천장에 부딪히고 그냥 허공에 떠다니는 소리, 음성에 불과하다면 그 복음은 아무런 능력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일반적인 생활 가운데에 환대라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그 복음은 반드시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그 복음은 반드시 구원의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 명의 나그네들이 사실 세 천사였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두 천사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이 세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로 갑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간 이 세 사람은 어떠한 환대를 받았을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밤중에 수많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남녀노소 가릴 거 없이 이 세 사람에게 몰려들었어요. 아주 정성껏 기쁨으로 후하게 대접하려고 그들이 모였나요? 아니에요. 그들을 상관하려고, 아주 심한 성적인 폭행을 가하려고 그들을 불러낸 거예요. 네. 환대가 없는 곳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환대가 없는 곳에는 멸망밖에 우리를 기다리는 게 없다라는 것들을 소돔과 고모라는 몰랐던 것 같아요. 나중에 사사기 시대가 되면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라고 하니까 그렇다 치고, 나중에 사사기에 가보면 사사기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돔과 고모라랑 똑같은 행위를 합니다. 어떤 나그네로서 왔던 이 레위인을 향하여서 그렇게 심각한 성적 폭행을 하고자 달려들었던 일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환대가 있는 곳에는 구원이 있고 환대가 없는 곳에는 멸망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의 현장으로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의 14, 15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네가 너의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네. 복음을 환대하지 않는 백성들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심판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을 모르기라도 했지. 환대라는 것은 우리 비슷한 사람끼리 초대하고 초대받는 게 환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환대는 비록 정치적인 색깔이 달라도, 종교적인 색깔이 달라도, 인종이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수많은 차별적인 요소가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불구하고 환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그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소외시키지 않고, 배제시키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구원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환대라는 것은 우리가 주인이 돼서 내가 이렇게 맛있게 차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은 와서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인의 위치에서 막 환대하는 게 아닙니다. 환대라는 것은 철저하게 종의 위치에서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환대의 주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환대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 환대의 주인을 받들어서 환대의 종으로서 우리가 초대한 사람들,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 절뚝거리는 사람들, 요즘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있죠. 제가 보고 싶은 드라마인데, 연약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들을 초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을 초대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나요? 유익 없어요. 더 불편하고 더 괴롭고 더 신경 써야 되고 더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자기 자신을 모두 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환대했을 때 그들에게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선교의 본질이 무엇이냐 했을 때 바로 이거예요. 해외 선교지에 가서 나랑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 나랑 비슷한 키에, 나랑 말이 좀 통하고, 나랑 개그가 좀 통하고, 나랑 문화적인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그들을 초대하고 그들에게 초대받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그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나의 것들을 다 그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환대고, 그렇게 했을 때야만이 복음이 실질적으로
생명의 능력이 그들에게 온전히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예수 믿으세요, 말로만 회개하세요라고 해서 복음이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사역은 환대를 빼놓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환대를 하면 잘 되겠지라고 막 계획하고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렇게 환대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씩 보내주셨어요. 저희들이 어떠한 사역을 했는지 사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프랑스 툴루즈 사역보고, 이거 프랑스 국기의 색깔로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센스 있으신 분들은 알아차리실 거예요. 네. 이 그림은 샤갈이라는 사람이 그린 아브라함과 세 천사입니다. 이 샤갈이라는 사람은 유대인 화가로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차별을 많이 당했어요. 자기가 차별당하지 않고 환대를 받고 싶었던 마음에서 그는 이러한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이게 무엇입니까? 네, 이건 저희가 사역했던 프랑스 지도인데요. 제일 위에 보면 파리 보이시죠? 파리, 동그라미 친 거 파리입니다. 네, 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밑에 리옹이 있고, 그 아래 보시면 또 마르세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왼쪽에 가장 큰 동그라미 보이시죠? 이건 툴루즈인데 지금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곳이에요. 또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네, 이거는 저희가 2020년 12월 16일 날 프랑스로 들어갔던 모습이에요. 그때 코로나가 극심할 때였는데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저 여러분들과 같이 마스크를 쓰고 막 들어가는 중입니다. 네, 그리고 툴루즈 블라냐크라는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이것은 프랑스에 있는 어느 교회가 저희들을 환대해 준 거예요. 저희들과 같은 나그네들을 환대한 이 교회에게 너무나 감사했고 매우 많은 배울 점이 있었어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것은 그 교회입니다. 프랑스에는 이 개신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6천만 명 중에 3천 개도 안 되는 교회, 6천만 명 중에 3천 개도 안 되는 교회 수를 갖고 있어요. 그 중에 건강한 교회는 더 조금이겠죠. 잠시만요. 이 교회는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카바레입니다. 카바레가 프랑스 말이에요. 카바레를 빌려서 주일날 예배를 하는 장면이에요. 네,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예배를 합니다. 이 사진은 저희들이 환대를 받았던 사진이에요. 미국 선교사예요. 자식이 5명 있는 미국 선교사인데 크리스마스 이브날 저희 집에 찾아와서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갖다주고 호련히 사라졌어요. 그들의 환대에게 너무 감사를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 둘째, 네, 빌립보서를 읽다가 잠들었습니다. 시차 때문에 지금 잠든 건데, 저희들은 가정 예배를 하지 아니하면 그 땅에서 견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땅의 그 영향력,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의 영향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정 안에서 배우지 않으면 아이들이 견딜 수가 없고, 어른들인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예배하면서 우리들의 어떤 영적인 심령을 단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이것은 무슬림 사역을 하는 그런 청년들 그리고 어른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던 거예요. 저희들의 첫 번째 사역은 무슬림들을 향한 사역이었어요. 그 프랑스에는 약 10%의 무슬림이 있습니다. 10% 어마어마한 숫자죠. 10%의 무슬림이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프랑스에 교회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도 들어오고요, 한국에 있는 선교사들도 무슬림을 위하여서 전도하러 들어옵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거는 무슬림 지역에 있는 전도 그룹입니다. 가운데 저 보이시죠? 네, 저도 여기에서 함께 무슬림 전도를 참여했는데, 특별히 이 무슬림들은 불어를 못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불법 세류자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미국 선교사들은 아랍어를 배우기 위하여서 중동에 갔다 오기도 하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랍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찬양과 또 기도로 또 사역을 했습니다. 이 무슬림들에게 찬양은 그들이 처음 접해보는 그런 음악 장르예요. 왜냐면은 아랍인들은 아랍인들 특유의 그 음악을 고집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복음으로 찬양을 하면서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이것은 저희들이 겨울에 했던 겨울의 사역입니다. 이 겨울 사역이라는 것은 특별히 유럽에 흩어져 있는 우리 청년들, 유학생들, 그리고 청소년들을 모아다가 한 장소에 모여서 집회를 하는 것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 장소에 모이지 못하고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방식을 통하여서 인터넷으로 이 집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지금 하트 모양으로 의자를 배치해서 지금 대강당이에요. 이 대강당에 지금 수많은 학생들, 청년들, 청소년들이 모여서 함께 집회를 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다행히 내년에는 하이델베르크라고 하는 아주 기독교적으로도 유서 깊은 곳에 가서 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독일에 와서 함께 청년 예배를, 청년 집회를 참여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네, 열심히 돈을 벌어서 독일로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이곳은 제가 들어가는 캠퍼스입니다. 장두레스라는 캠퍼스고요. 이 지역은 무슬림 지역이에요. 원래 이름이 미가이라는 학교였는데 이 지역의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서 이 학교가 이름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분위기를 쇄신하려고. 그래서 장두레스라는 이름으로 다시 학교가 시작됐습니다. 3만 2천 명 중에 42만 명의 툴루즈 인구가 있는데요. 그 중에 12만 명의 학생이에요. 그리고 이 대학교에 3만 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CCC라는 캠퍼스 선교단체 아실 거예요. 그 CCC도 이 캠퍼스에 있는데 CCC 멤버가 2명밖에 안 돼요. 3만 명 중에 학생 중에. 네,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많이 부족한 곳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수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왔다 갔다 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 사진은 제가 처음에 뭔지 몰라가지고 어떻게 다가갔더니 보니까 전도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모른 채 하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해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CCC 친구들이었어요. CCC는 아가페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거든요. 이렇게 개학 첫날 전도를 딱 하더니 그날부터 보이지 않았어요. 네. 사역할 일꾼도 없고 그리고 반응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들이, 많은 캠퍼스 사역자들이 지치고 떠나가는 곳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름과 번호죠, 그죠? 누구 유니폼인가요? 네, 손흥민입니다. 제가 캠퍼스에서 하나님 어떻게 제가 캠퍼스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지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제가 사진을 찍는 거를 좋아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사진을 찍었었는데 그리고 나중에 미술로 미술 학교로 진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지혜는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카메라를 들고 학생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인물 사진을 찍어주는 거였어요. 찍어주면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 카드를 내밀면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전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친구의 이름을 써주고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서 제가 인스타그램이라는 아주 어려운 그 인스타그램이라는 그것을 또 했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으로 사진을 올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친구한테 나 한국에서 왔는데 너에게 사진을 찍어주고 싶어. 찍어도 되겠니? 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갑자기 뒤로 확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자신이 한국의 손흥민을 좋아하는 그런 손흥민 팬이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뒷모습을 찍어준 거예요. 다음 사진은 계속 이어지는 사진은 제가 찍은 인물 사진이에요. 네, 멋있죠 이 친구? 네, 20살입니다. 어린 친구예요. 그 다음 사진. 네, 그 다음 사진. 이 친구도 20살입니다. 기타리스트인데 그 다음 사진. 네, 그 다음 사진. 네, 그 다음 사진. 네, 이 친구는 엉지즈라는 친구인데 무슬림이에요. 아주 착하고 아주 제가 전해주는 복음을 잘 들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죠.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사진요. 네, 20살이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 사진. 그 다음 사진. 네, 이거 제가 보여드리는 Voici l'agneau de Dieu qui enlève le péché du monde라는 요한복음의 말씀. 그 다음 사진. 네, 이 사진은요, 이 마틸드라는 친구인데 한국을 아주 좋아하는 자매예요. 네, 한국을 아주 좋아하는 자매라서 이 친구한테 제가 콜링을 했어요. 야, 우리 집에 오면 너가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김밥이나 그런 것들을 먹을 수도 있고 하는 방법을 배울 수도 있어 했더니 그 다음 주에 바로 왔어요. 넘겨주세요. 네,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장면이 무슨 김밥인가요? 네, 삼각김밥. 네, 프랑스에서는 절대로 맛볼 수 없는 삼각김밥을 저희가 그때 준비해 갔거든요. 혹시 몰라서. 그랬더니 네, 삼각김밥을 이 친구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드라마 편의점에서 막 먹는 그 드라마에서만 봤던 삼각김밥을 직접 만드니까 너무 좋아. 저 표정이요, 그 만들어진 표정이 아니에요. 너무 좋아하는 표정이에요. 네, 그 다음 사진요. 네, 다 같이 저희 집에 초대해서 저희가 이 친구를 환대를 하는 거예요. 학생이고 저에게 끼칠 유익이 없지만 이 친구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가 기꺼이 환대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사진요. 네, 이 사진은 무섭게 생겼죠?
제가 이 친구한테 말을 걸까 말까 정말 엄청 많은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렇죠. 외모를 보라고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외모를 보지 않고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뭐 하는 사람이에요? 물어보길래 나는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장로교인이래요. 프랑스에는 장로교인이 없거든요. 프랑스에는 장로교가 없어요. 어떻게 된가 했더니 가나라는 아프리카에서 온 학생이에요. 장로교인이고 아주 신실한 학생입니다. 이 학생이 선글라스를 딱 벗었더니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순진무구한 청년이었어요. 아주 신실한 청년입니다. 네, 근데 아직 신앙이 자기 안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친구한테 도전을 줬어요. 너로부터 복음이 이 캠퍼스에 가득 풍성하게 이렇게 퍼져나갔으면 좋겠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일을 함께 동역하자라고 도전을 줬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이 친구랑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이 친구가 봉사하는 곳이 있습니다. 방치된 무슬림 어린이들에게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여행도 시켜주고 또 좋은 것들을 먹이고 그리고 가르치는 그런 협회에 들어가서 이 친구가 사역을 해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에게 제가 불어 성경을 선물해 줬습니다. 3,000원짜리인데 이 친구가 너무 좋아했어요. 그 다음 사진이요. 그리고 한 달 가까이를 제가 선물해준 불어성경을 계속 읽고 묵상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기특해가지고 제가 3만 원짜리 불어성경을 다시 선물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집에서 잠시만요. 그 뒤에 보면 그림책이 있는데 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 그림책으로 사역을 합니다. 제가 이따가 소개해드릴게요. 그 다음 사진이요. 네, 이분은 무슬림들의 자녀들이 아주 방치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도 못 받고 제대로 된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고 저 구석에 방치돼요. 이 아이들은 자라나면 사회에 심각한 그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이 될 거예요. 그 아이들을 보살피는 일을 하고 있는 그 아주머니예요. 권사님 같은 분인데 교회에 이분과 함께 또 그림책 사역으로 동역을 할 수 있을지 저희들이 또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그 무슬림 아이들입니다. 지금 순진무구하고 정말 예쁘잖아요. 근데 밖으로 나가면 확 돌변합니다. 정말 말 안 듣고 정말 이런 아이들이 크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먹을 거를 가르치고 질서를 가르치고 예의를 가르칩니다. 이 프랑스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불법이에요. 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가르치면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과 관계를 맺고 나중에 개인적인 관계가 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마틴 루터킹 아시나요? 마틴 루터킹처럼 보이죠, 그렇죠? 이 친구도 20살입니다. 20살이고요. 잠시만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변호사 우영우처럼 자폐가 있는 친구예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친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에서 역사를 공부하고 있어요. 저를 처음으로 반겨준 친구고 지금도 교제를 맺고 있고 그리고 이 친구를 통하여서 다음 사진이요. 가운데 있는 아르노라는 친구를 알게 되었고 이 친구들 진짜 많이 먹더라고요. 저 큰 거를 혼자 다 먹어요. 네, 저는 반밖에 못 먹는데 이렇게 하면서 대학생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네, 이 친구를 알게 되었더니 그 친구의 가족까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가족들을 초대하고 환대하고 이 가족들과 함께 또 나중에는 예배도 하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네, 아버지는 안 계시고요. 그 남동생과 또 여동생 둘이 있고 또 막내 아들이 또 한 명 있는 아주 대가족입니다. 이 가족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그 가족의 그 집에 가니까 뭐가 보이시나요? 네, 불상이 보이죠. 네, 프랑스 사람들은 아주 이성적이고 그리고 아주 합리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의 규칙과 교회의 여러 순서들과 그런 것들이 지루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영성의 그 영적인 추구에는 아주 관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신을 집에다가 모셔다 놓고 저렇게 사는 거예요. 심지어 이 집안은 카톨릭 집안이에요. 한쪽에 보면은 시편 말씀이 펼쳐져 있는 성경이 있어요. 아주 다종교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가정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만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실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슈퍼마켓에 가면 이런 다양한 불상들을 팔아요. 그냥 개인 수호신처럼 이런 불상들을 이렇게 놓는 거예요. 단순한 데코레이션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어떤 신앙이 반영된 그런 물건들을 팔고 그리고 집집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놓여져 있는 것들을 보고 있어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 친구는 악듀라는 친구예요. 아르띠르라 한국말로 하면 아더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몇 살처럼 보이시나요? 이 친구
18살입니다. 18살. 아주 심각한 얼굴이었는데 제가 좀 웃어달라고 했더니 씩 웃어가지고 지금 그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저에게 많은 교훈을 준 친구인데요.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네, 이 친구 저희가 집에 초대했습니다. 초대했더니 이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프랑스에서 성인이 학생들을 초대하는 일들은 있지도 않고, 그렇게 초대한다고 해도 그 초대를 받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다. 근데 이 친구는 저희 집에 왔어요. 그래서 왜 왔냐고 그러니까 그냥 왔대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나는 대학생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열린 문이니까 언제든지 와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언제든지 옵니다. 언제든지 오고요. 물 먹으러도 오고, 주스 마시러도 오고, 탁구 치러도 오고. 이 친구는 한번 탁구 치면 2시간 쳐야 돼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네.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저희 집에 뚜벅뚜벅 찾아왔어요. 살기가 싫대요. 공부하기도 싫고 아무것도 싫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얼마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자기가 타고 있던 차가 완전히 부서졌다라는 거예요. 산지 얼마 안 된 차였는데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이 차예요. 네. 그런데 몸은 멀쩡해요. 그리고 저한테 찾아와서 내가 왜 2발로 걸어서 너희 집까지 찾아왔는지 나는 모르겠다 하면서 완전 우울과 낙담에 빠진 친구를 제가 마주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는 너무 귀한 친구야. 너는 너무 가치가 있는 친구야.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는 가치 있는 친구가 아니래요. 너는 가치 있는 친구야. 나는 가치 있는 친구가 아니야. 그 말만 몇 번씩 되풀이하다가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내가 가치 있는 이유를 네가 한번 설명해 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너의 가치를 설명해도 너는 이해를 못할 거야. 왜냐면 너는 중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중생이 뭐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의 말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 나와 있는 중생에 대한 말씀을 막 읽어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나도 중생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중생하고 싶대요. 네. 무슨 선곡에서나 나오는 그런 대화가 막 오가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충격받았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중생하고 싶다는데. 그래서 제가 바로 그랬습니다. 네가 중생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중생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네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야. 믿음은 하나님이 너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야. 그로부터 바로 그 친구와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이 친구한테도 성경책을 선물해 줬고요. 그 다음 사진이요. 네, 제가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서가 있어요. 프랑스에 잘 소개된 게 있는데 그거를 프린트해 가지고 이 친구랑 같이 제가 문하면 그 친구가 답하고, 제가 문하면 그 친구가 답하고 하려고 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는 아직 불어 공부가 더 필요해. 그렇기 때문에 네가 문하고 네가 답해. 내가 고쳐줄게. 그래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듣는 거잖아요. 제가 말하던 그 같은 거. 그래서 제가 이 친구와 함께 불어도 공부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이거는 김치인데요. 7년 동안 혼자 김치를 담근 엄마를 저희들이 알게 됐어요. 15년 동안 한국 드라마를 보고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이 가족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가족인데 저희들이 또 환대하고 이 가족과 또 교제를 하고 있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이거는 이정현 선교사입니다. 그림책으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다음 사진 쭉 보여주세요. 네, 학교에 있는 엄마들과 함께 그림책으로 전도를 하는 이정현 선교사입니다. 네, 여기에는 시리아 난민, 그리고 소말리아 어머니, 그 다음에 인도 사람, 영국 사람, 그리고 미국 사람, 프랑스 사람, 아주 다양한 어머니들이 존재해요. 계속 넘겨주세요. 네, 네, 스탑. 이 사진은 교회에 있는 그 국제 커플 어머니들과 함께 전도하는 그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정현 선교사가 하는 일이 되게 많아요. 저보다 할 일이 더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근심이 있어요. 몸이 좀 상할까봐. 이 프랑스에 있는 그 프랑스 사람이랑 결혼한 가운데 2사람은 중국 엄마고요. 오른쪽은 한국 엄마인데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그 국제 커플로서 그 어려움을 같이 나누며 그들의 신앙을 복돋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네. 이 사진은 뭐냐면은 이정현 선교사가 드디어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그림책으로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이것이 더 구체화되고 더 명확해져서 이정현 선교사가 이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의 사역은 지금 보이신 것들이 저희들의 사역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저희들의 사역이 어떤 것이냐면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겁니다. 2022년 사역 계획. 네, 잘 보이시나요? 네, 툴루즈에 있는 캠퍼스를 선교하는 겁니다.
선교에서 그들 가운데에 그 복음의 그룹이 만들어지고 그 복음의 그룹으로 인하여서 또 다른 복음의 그룹이 만들어지고 지금은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캠퍼스 땅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나와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무리가 있고 함께 예배하는 무리가 있는 그런 캠퍼스를 소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을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교회 개척이 있어요.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해야 됩니다.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청년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런 지역 사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무슬림도 있을 수 있고요, 다양한 민족들을, 이 난민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프랑스예요. 그들을 환대하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림책 사역입니다. 이정현 선교사가 그림책을 언제부턴가 사역의 도구로 삼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열어놓을 장소가 프랑스에 없어요. 프랑스 사람들은 비난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깎아내리는 거 너무나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 자기 마음을 이야기할 터가 없습니다. 공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그림책 있잖아요. 그림책에는 그림이 가득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깎아내리고 비판할 게 없는 거예요. 자기의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고민을 얘기하기 시작하고요, 자기의 문제를 나누기 시작해요. 그렇지만 아무리 나눠본들 못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없으면 해결되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없으면 그것이 갈증이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정현 선교사가 이 그림책을 통하여서 애든 엄마들이든 학생들이든 그 누구든지 간에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사역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정현 선교사가 그림책으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마지막 사진 보여주세요. 네, 말씀과 기도 그리고 환대의 그런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프랑스 말이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들 아기 옹알이와도 같아요. 프랑스 말을 잘 구사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캠퍼스에 있는 그런 사역할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 장소가 잘 구해지도록 기도해 주시겠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악디그라는 그 서양 친구랑, 그다음에 안토니라는 그 가나에서 온 친구랑, 그다음에 그 테리스라고 하는 그 친구를 저희들이 복음으로 잘 양육하고 그들을 통해 된 그 가정들을 예수님께로 잘 이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세 자녀들 원희, 유빈이, 효빈이 아직도 적응을 못하고 지금 거기서 방황을 하고 있어요. 이 친구들이 하나님 안에서 학교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잘 적응해서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잘 자라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몸된 교회된 대신교회를 통하여서 또 프랑스 사역을 지지해 주시고 지원케 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기도와 그 헌신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사역지에서 충만한 열매로 주님께 영광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